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읽을 때는 개역 개정으로 읽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새 가족들이 참석할 수가 있기에 새 번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시면 모니터에 말씀이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에게 서로 복을 한번 빌어줄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면은 그대로 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난 지 12년이 되는 해고, 또 교회 절기로는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수확한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또 칠칠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안식일이 지난 6월절 다음 안식일이 지난 다음부터 7주를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77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7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6월절뿐만이 아니라 또 77절, 또 수장절,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남자라고 한다면은 해마다 이 세 절기는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절기를 지킬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복을 주시는 대로 그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절기에는 감사 예물을 드리는 날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뭘 하고자 했던 것인가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함께하는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송합니다. 절기를 주시고 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서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이 절기를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절기는 신약 시대에 오면은 그 유월절 지나고 난 다음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다리던 성령이 임함으로 그 곳을 통하여서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2주년이 되고 할 때 우리 교회가 다시금 그럼 가슴에 새겨진 대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날 또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 교회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금 우리 존재 목적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칼럼에 보면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알고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12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례받은 이들이 유아 세례까지 포함하면 50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로 봤을 때는 작지 않은 그러한 숫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확장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발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그것이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이 12년을 달려오면서 개인의 영혼 구원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었어요.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를 만든 일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성경을 좀 깊게 보다 보니까 이것은 입문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할 길은 이런 개인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회복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때로는 사랑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할 때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가정에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 한 사람을 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구조적인 가정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립 때부터 외쳤던 것이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며 달려왔던 것을 좀 더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사회 회복으로도 나아가야 합니다. 무너진 곳곳에 회복된 사회를 추구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원상태대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자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차를 바꿀 일이 있으면 전기차로 바꿀 것을 권합니다. 환경 오염도 덜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물티슈가 그냥 종이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종이가 아닙니다. 물티슈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썩질 않습니다.
우리 집에도 아직 사용하다 남은 물티슈가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쓰고는 이제 안 쓸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일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일을 좀 주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공부방을 하고 하였을 때 우리 성도들도 기억할는지 모르지만 항공빌딩 지하에서 교회를 했을 때는 우리가 개인 머그잔들이 다 있었습니다. 개인 컵으로 뒤쪽에 전시를 다 해 두었는데 도무지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종이컵으로 대체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개인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회복, 사회의 회복, 그리고 자연의 회복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성만 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속도는 좀 조절해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만 정확하다면 힘들 때는 좀 쉬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보고 방향을 모르고 달려가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렇지 않은가요? 이런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내 꿈이 뭐니?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묻지만은 여러분 이 청소년 때에 아니 청년 때조차라도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제대로 된 꿈이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사명은 지나고 나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어릴 적 꿈꾸었던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내가 경험한 것들, 내게 주신 달란트나 이런 것들이 총 집합이 되어져서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것이 어른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 방향만 정해진다면은 속도는 우리가 언제든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역하다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힘들 때 잠시 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만 맞다면 우리 전체가 그 호흡에 맞춰서 잠시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면서 다시 호흡을 이렇게 조절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호흡이 돌아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다시 뛰면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쉬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제가 그저께 텔레비전 통해서 영화를 이렇게 잠깐 봤는데 카운트라고 하는 이 영화를 봤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그 88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던 그 선수 이야기였었는데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그때 금메달을 땄을 때 편파 판정이라고 온 세계가 하여튼 들끓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금메달의 그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제 IOC나 그 사람들이 조사를 했을 때 한국에서 어떤 이 금메달에 대해서 어떤 로비를 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사람은 정당한 그러한 대가로 금메달을 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투를 떠나 있던 이 사람이 어느 시골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문제아도 있었고
여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복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끼던 그 아이가 이제 시합에서 이렇게 한 방 맞고 먼저 다운이 되었습니다. 다운이 되었을 때 그 코치가 이 아이에게 가르쳐 줬던 것이 있습니다. 다운되어서 이렇게 쓰러졌을 때 그때는 흥분해서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조차도 활용해 가지고 네 호흡을 충분히 찾고 난 다음에 일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까? 뭐 1, 2, 그다음 뭐지요? 하랑아? 그래 3 3, 4, 5 이렇게 카운트를 합니다. 보통 불떡 일어나서 빨리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쓰러진 틈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카운트를 할 동안에 그 쓰러져서 호흡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이나 아홉에 일어나 가지고 다시 싸울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고는 다시 싸움을 합니다. 복싱을 합니다. 여러분, 방향만 맞다면은 우리 또한 이렇게 가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잠시 넘어졌을 때는 내 호흡을 충분히 고른 다음에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죄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시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서만큼은 그러한 시선을 거두고 힘들고 또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호흡을 고르고 난 다음에 그 호흡이 차면은 다시 함께 뛰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이웃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낮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가르쳤던 것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물의 속성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물이 필요할 때는 구덩이를 파면은 어떻게 됩니까? 흐르던 물은 그 구덩이에 고이게 마련입니다. 거기서 물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이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훈련하지 않아도 다 합니다. 왜요? 죄성이 있는 인간들은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이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야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사야 10장 2절에 보면은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앞으로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에는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면 가부들을 노약하고 고아를 약탈하고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불공평하게 판결한 것, 즉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던 것이 유다의 멸망의 이유라고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의 이유가 고작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 때문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 68편 5절을 보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68편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낮은 대로 흐르는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약자들의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자들의 재판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갔던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큰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비행 운전사들이 이 지역에 이제 항공기 운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까지 여기 있다가 용인이나 이사 갔던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2학년인가요? 3학년인가요? 2학년인가 그런데 그 아이가 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뭐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는 2가지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너 티웨이 항공 몰라?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티웨이 항공 모르면서 어떻게 항공기 이야기할 수가 있어? 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이 아빠가 그 티웨이 항공 조종사였습니다. 그런 자부심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을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부심들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이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변함없는 그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기판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아니면 높은 곳에 올라갔거나 위기의 상황 때는 반드시 이들이 교관들이 훈련하는 것이 계기판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올라가면 이 바다 색깔이나 하늘 색깔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 배면 비행으로 이렇게 날아갈 때는 도무지 이것이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 비상한다고 올리다가는 자신은 올린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밑으로 급격하게 추락하는 그러한 일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훈련 교관들은 그런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버릭이 아니기 때문에 다 계기판을 믿어야 됩니다. 그 우리에게 이런 계기판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정도까지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라고까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 교관들이 계기판을 믿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부인을 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다 부인을 해도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 오해할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은 우리 눈에는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나 환경은 정반대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기판을 믿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의 상식이 이제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었는데 더 이상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러니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은 전혀 우리가 기대하는 바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닌 일들이 우리에게는 늘 일어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면은 그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표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의심되어져서 목걸이를 하거나 귀걸이를 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장식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것으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지속적으로 싸우는 악습은 한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격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릴 적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담배와 같은 중독이 있고 도박과도 같은 중독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옛 속성 때문에 옛 자아로 인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서도 끝까지 지속적으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악습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런 악습은 극복되었다 싶으면 다시 머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런 악습과 싸우다 보면은 종종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한두 번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두 번 그렇게 되면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지만은 그것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염치가 없어집니다. 너무 염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하는 것조차도 너무 뻔뻔한 것 같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또 위선자처럼 느껴지니까 예배도 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그토록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은 사단은 마음대로 그것을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단이 승리한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최영기 목사님 어느 날 그 설교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 목사님은 서울대 졸업하시고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일찍 그 베레안 연구소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조차도 그때는 이제 목회자가 아니었죠.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속성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그것이 영화 보는 것이었습니다. 영화 보는 것. 그래서 영화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구가 생기면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실 근무할 때도 불현듯 영화가 보고 싶으면은 직장을 빠져나와서 영화관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동료들은 다른 빌딩에 가서 지금 뭐 회의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전혀 영화관으로 가는 목사님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를 보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 표현으로는 너무나 비참하더랍니다. 자신은 직장 생활이 사역이다. 그때도 평신도 지도자로 이렇게 사역을 했으니까 직장 생활이 사역이다 가르치고 또 보스에게는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고 가르쳤지만은 정작 자신은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영화관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가득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그 주에 종영되는 영화가 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를 악물고 욕구와 싸웁니다. 근데 그렇게 욕구와 싸우지만은 결국 영화관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비참한지 모릅니다. 근데 가면서도 비참함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그 가는 길을 돌아서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가면서도 목사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영기야, 나는 너의 동지인데 너는 왜 나를 자꾸만 적으로 돌리려고 하니? 악습이 싸워야 할 적이고 나는 너와 더불어 악습을 극복하도록 더불어 싸워주는 동지인데 너는 왜 하나님을 동지가 아닌 적으로 돌리고 있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악습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인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동지가 아닌 적으로 만들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지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악습을 끊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달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동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을 잘 표현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400m 준결승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데렉 레드몬드라고 하는 그 선수의 영상을 우리가 한 4분 정도가 되는데 잠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Usain Bolt. Hundreds and hundreds of flashes around the arena, all reminiscent of Bolt.
closing down on Emerson. It's back at Olympic Stadium in Barcelona. Derek, you've pulled out the 400. Why? I've had an Achilles tendon problem for about the last. The British have a certain tradition of running, which you have to respect. Czar finished to this first semifinal of the men's 400 meters. Derek Redmond of Great Britain pulled up with an injury halfway down the back stretch. He's fighting off those trying to help him to finish the race in his lane. And now the pain too much. Assistance this time approaches the finish line he had wanted so desperately to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악습과 싸우는 사람들이 그 달리는 데렉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달리다가 때로는 힘겨워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적으로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낮은 곳을 흐른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패배해도 절대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악습과 싸우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다 보면은 실패의 횟수가 점점 뜸해지고 언젠가는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악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곳에 하나님 사랑과 임재와 능력이 머물러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저 역시도 예수 믿기 전에는 술과 담배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사도 끊고 술과 담배도 다 끊을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의지만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악습을 다 끊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을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동지가 되어서 달려주니까 그 실패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금연할 때도 금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악습이 다 나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끊고자 합니다. 분을 내는 것, 이런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끊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분을 내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됩니다. 또 끊고자 했던 그 악습을 다시 마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느껴지지 않고 나는 보여지지 않지만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달려주시고자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달려가다 보면은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언젠가는 그 악습으로부터 자유한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동지로 함께 달려주실 것입니다. 금연을 다짐했던 사람들은 다시 금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를 다짐했던 사람들은 다시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의 의지로만 달렸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실패의 횟수는 줄어들고 언젠가 그곳에서 자유에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낮은 곳을 흐른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기도에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이걸 입술에 힘주고 많이 강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작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걸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믿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데 믿지를 못하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을까? 여러분, 기도 응답에 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별로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친하지 않으면 부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친해주고 요구를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요,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고아와 가부들의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낮은 곳에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낮은 곳으로 임하기 때문에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기도 응답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없다고 쭈뼛거리지 말고 자신 있게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아끼지 않은 분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동안 기도에 자신감이 없었던 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번번이 여러분 자녀 키우시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예뻐서 줄 때도 있지만은 예쁜 짓 하지 않아도 그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보다도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때로는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기도에 자신감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사도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엄청난 계시를 보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천상에서 삼청천까지 유대인들의 하늘 개념이 이 삼청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제일 삼청천 꼭대기는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열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까지 보고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이 해석할 때는 자기 몸에 가시를 주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바울은 그것이 사단의 하수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간절히 그것이 없이 해달라고 여러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 간질이다, 또 아니면은 눈병인 안질이다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사역자로서 사역하는 데는 굉장히 아픔이 되는 그러한 위기였음을 그가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그것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3번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지만은 그동안 수많은 기도도 있었지만 이 3번의 기도는 정말로 목숨을 내어놓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받았던 답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이다. 9절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바울아, 내가 너한테 주는 이 은혜가 너한테는 충분하니까 그것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머물 수 없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맛보도록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바울은 드디어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고난을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인 저 자신도 고난을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오늘 특송의 그런 가사의 내용이 그대로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은혜였던 것을 알고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나고 나면은 알게 되니까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좀 긴 시간 기도였습니다. 저도 고난을 맞닥뜨리고는 감사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앉아서 기도할 때는 제 모든 기도의 포커스가 문제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할까? 하니까 제 기도가 이 문제를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제 모든 묵상은 다 문제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기도는 하지만 문제는 점점 크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기도를 하니까, 그 시간을 넘어가는 기도를 하니까, 좀 긴 시간 기도를 하니까 이제는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고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추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하는 기도의 시간보다도 좀 더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기도는 우리를 문제 앞에 머물게 하지만 좀 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 사랑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약점이야말로, 내게 있는 약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약점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 집사로 임명을 받고 수요 예배 시간에, 주일 저녁 시간에 제가 대표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양대석입니다. 찬양대에서 저녁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깍 앉아 있고, 저는 그 제일 앞에 가림막이 있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강대상을 마주보고, 성도들은 제 뒤쪽으로 이렇게 있죠. 그 집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주일 저녁에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너무 떠니까 기도문을 적어왔어요. 기도문을 적어와서 이렇게 읽는데, 이 떠는 소리가, 이 종이가 얼마나 펄럭거리든지, 이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눈 감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는 청년들한테 다 들리니까 제가 도저히 부끄러워서 이걸 들지를 못하고 그냥 내려놓고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서 이제 설교학 실습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교학 실습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설교를 하게 되면 교수와 또 전사님들이 그걸 다 평가를 해주고 피드백을 해줍니다. 제가 그 설교 시간에도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설교를 위해서 제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연약함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단위에 섰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해서 교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강단이든지 다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든지 첫 5분은 굉장히 힘듭니다. 5분이 지나고 나면은 저도 그 설교에 몰입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5분 전까지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일날만 되면은 아침을 금식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그것이 저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 보는 것 하나는 끝장납니다. 왜냐하면 눈치를 안 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머니, 세 분의 삼촌들, 그 열몇 식구가 이렇게 우리 시골에서 살았을 때 여러분 눈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눈치로 인해서 제게 어떻게 보면 그 약점일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안 계셔서 눈치 보는 게. 그런데 이 눈치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뭘 주셨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동안 그 약점을 감추느라고 여러분 많은 시간을 들였다면은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려면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할 때 점점 그 약함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통로가 되어서 거기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하나님의 약재료로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는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혼자 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뛰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악습이 우리의 대적이고 악한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동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달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약함을 주위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해내면 누가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목장 모임이나 또 아니면 여러분 가족 목장 할 때도 그동안 숨겨왔던 여러분의 약점을 한번 가족들에게나 목장 식구들에게나 한번 오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점이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약한 자를 돌봐야 합니다. 유다의 멸망의 이유가 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곤고함도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낮은 형편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실천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먼저 나의 약점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1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그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그 현장에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